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 때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때요?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는 자체도 힘들고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은 나에게 성장케 하고 또 성숙한 자가 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 성경 얼마나 읽어서 나 성경 얼마나 알아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이나 성숙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잘하긴 잘하겠죠. 밥 먹고 쉬고, 그치요? 그럴 때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잘할 것입니다. 근데 자라면은, 그렇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냥 성숙한 사람이 될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냥 성숙한 자까지 그렇게 자라게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성숙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어른은 될 수 있겠지요. 몸은 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생각이나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미숙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도 경험해보고 관계 속에서 아픔도 경험해보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자라며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경험들이 축적되어질 때, 그래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자아를 성찰하게 될 때 비로소 성숙한 단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숙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성숙한 사람이야.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잘 해도록 이끌어 줌으로 그것이 성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언제나 온화하고 언제나 인내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인데도 보면 마음이 동요치 않고 먼저 사람들을, 이웃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문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나는 예수를 믿었어, 나는 말씀 알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장이 되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나 예수 믿어서 나 교회 나갔잖아, 그러면은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은 성숙한 자가 되어 있나요?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잘 소화시켜야 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관계 속에서도 아픔과 또 절망도 경험하고 또 미워함과 또 사랑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자라게 되고, 그래서 그 경험들이 축적되어진 그 신앙의 경험들로 인해서 비로소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한번 딱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성숙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을 성숙하게 이루어가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쉽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 믿음을 주셨으니 단 한 번에 그런 거 겪지 않고 성숙한 단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가운데 극복하고 이기는 훈련들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성숙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이 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었고 말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험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성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더 험한 상황, 더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과거의 경험들을, 과거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즉 그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단계까지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성도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나? 그냥 나는 믿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지키라, 싸우라, 이겨라 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라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우리는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킨다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인가요? 어떤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믿음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지금 믿음 생활을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봉사하고, 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사랑해봐야지, 속에는 뭉그러지더라도 나는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제는 그 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면서 우리 육체의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단계, 바로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이고, 예수 십자가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믿음이고,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성령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발부둥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믿음이 활성화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10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그 선물 주시는 분을 알게 하고 그 선물 받은 내가 그 선물 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선물로 인해서 내가 그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도 믿음이 받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받고 믿을 때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게 되고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얻었으니
이제는 실제적으로 믿음 수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이제 성숙으로 나가는 단계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안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증거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는 다 끝났어요. 이제 백세가 됐는데 뭘 할 수 있겠는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원할까요? 나 할 수 없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야. 나는 받을 수가 없어. 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쉬시면서 믿음대로 숨을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고 잠을 자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정말로 믿음의 고백 위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1초 2초 지나면 1시간이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춥고 또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되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것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믿음을 발휘하게 될까요?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필요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면 돼요.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정직하게 하고 사람관계 잘 만들고 그러면 비즈니스 잘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갑부들도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왜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 가지고 무엇 하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해서 3절까지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인 내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빈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이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라고 표현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이라고 표현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로 통하여 주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베드로에게 주신 것, 베드로에게 준 그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받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것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내가 믿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것, 베드로에게 주신 모든 것
바로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조건이에요.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면서 알므로 평강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 허락하신 그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깨닫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발동을 해서 그 믿음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여 나를 깨닫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을 발동이 될 때 비로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회와도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 안에서도 짜증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말로는 할렐루야 하는데 그 속마음은 찢어집니다. 속마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죄악만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게 신기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나타나는 것, 정말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나 우리 마음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주셨구나, 오케이? 그러고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믿음을 발동하여서 이것을 믿고 정말 나에게 주셨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믿사오니 내가 나가서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경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갖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들이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에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로써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믿음 가운데 선물을 주신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 그런 삶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왜 그런 걸 주셨느냐? 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고 왜 예수님을 알게 하셨는가? 결국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해서요. 그 신의 성품이 뭡니까? 내가 신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때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더하여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시겠다. 근데 우리는 순서를 뒤바꿔 놓고 있잖아요. 신의 성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바로 5절에서 나타나는 말씀들입니다. 5절에서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그러잖아요, 믿음의 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안에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뭐의 첫 번째가 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는요, 덕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게 덕입니까? 양심에 정직하게 행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 자세, 그 마음이잖아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써.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라면 그 상급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서 그 덕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덕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의 덕 다음에는 뭡니까? 지식을, 어떤 지식이에요? 우리가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지식이잖아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가치가 다른 하나님의 지식이잖아요. 그 덕을 행하고 그 지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나타납니까?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는 뭡니까? 오픈시키고 마음대로 산 삶이 아니잖아요. 내 육체는 가고 싶더라도 말씀에 나의 경건함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조금씩 컨트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비추기 위하여서 나가는 자세잖아요. 그 다음에 절제는 뭡니까? 인내라고 표현하잖아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절제를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은 절제가 아니라 방탕으로 나갈 수 있고 절제가 아니라 폭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인내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고 판단과 정죄로부터 이길 수 있고 멸시와 무시로부터 이길 수 있고 야,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야,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믿고 사니?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밥 먹고 살아? 라고 하는 조롱도 우리가 인내로서 그 믿음 안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면 인내의 경건은 어떤 말입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양심을 가진, 즉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마음. 그래서 주님,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경건한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마지막이 뭡니까?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요?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형제 사랑하고 형제 우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신 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형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을 발휘하게 될 때 언제 발휘하게 되는가?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일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때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성장이 되고 성숙한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싫어. 나 이것으로 만족할래. 그 사람은 그냥 어른은 될 수 있지만 성장도 성숙도 경험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닥치면 바로 무너져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흡족하다는 게 뭐예요? 만족이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흡족이 뭡니까? 여러분, 너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 가진 자는 이마저도 빼앗겨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더 많은 풍족, 더 많은 풍요로움을 알고 더 많은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경이라.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요 갈 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해줘야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자, 성장한 자는 자기 스스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50년, 60년 해도 누군가의 도움을 바란다라면 우리는 소경인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원시치 못한다는 말은 멀리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믿음을 오늘 하루 이것으로만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합격시켜 주세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시치 못하고 멀리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표현하잖아요. 굳게 하라.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힘써서 굳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매일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믿음을 발동하여서 그 믿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요, 배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실족은요, 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가요? 나 교회 나가? 나 믿음 있어? 나 믿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자라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그 믿음에 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인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저 왔다 가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김민성 목사님을 신방했습니다. 김민성 목사님이 누워 계세요. 허리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십니다. 반듯하게 누워 계세요.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약에 취했습니다. 얼굴은 평온합니다. 눈도 못 뜨십니다. 권사님 그랬더니 대답은 하십니다. 근데 들리지를 않습니다. 권사님 어떠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권사님이요,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목사님, 나 보았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을 보신 줄 알고, 권사님 너무 좋으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자기한 그대로 받아요. 자기한 그대로 받아요. 그 처음에 나는 천국에 가 계신 줄 알고 천국이 기쁘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들려서 귀를 가까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있나요? 자기가 본 관계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죄들을 밝히고 있대요. 너무너무 무섭대요. 그걸 보았대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권사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그래요.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랬습니다. 목사님, 나 이제 더 살기가 무서워요. 또 죄 짓고 사는 것,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내가 미워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모도 같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와서 다시 산다라는 게 무서워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김민성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예수님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시다. 그래서 한 5분인가 6분 정도 이렇게 대화가 한 다음에 목사님 졸려워요. 그러시다. 예.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내일 또 올게요. 월요일 날 또 올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목격한 것에는 모두 다 죄를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치가 달라요.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하늘나라에는 가치가 달라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치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말씀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 상태, 나는 믿었다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음, 그러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것 그대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것, 베드로는 이걸 깨닫고 베드로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로 믿음 가운데 승리해 계신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형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는 누굽니까?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얼마나 불안이 있습니까? 얼마나 미워합니까? 얼마나 질투합니까? 나는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 사람 인해서 당신을 안 봅니다. 나 저 사람 미워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십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교회 나가서 나 교회 나왔고 믿었으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어린데서 봤잖아요. 어린데서 사랑장에서 보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 사랑이 뭐였습니까? 그래, 네가 부족하고 네가 연약해도 내가 너를 받아줄게. 네가 나를 심지어 욕을 하더라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래, 내가 용납해줄게. 그래, 내가 보니 너 진짜 신앙생활 없는데,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막 말을 함부로 하는데, 그래, 너도 예수님 믿으면 변할 거야. 내가 기다려줄게.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고 사랑장에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도 모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김민성 목사님이 보았던 곳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며 나 믿었잖아요, 나 교회 나갔잖아요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안에 섰을 때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셨을 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김민성 목사님 보셨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은 형제의 사랑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우리 형제가 되기를 원하셔요. 믿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요,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사랑을 공급하라.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종교생활과 신앙생활로 인해서 한 영혼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이것을 공급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을 발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발동시키고 믿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그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으며 우리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를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아갑시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굳건해지는 신앙력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믿음으로 발동하여 그 믿음의 열매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마음껏 맺어가실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꼭 부여잡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30초 정도만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정으로 칭찬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 위에 그 위에 사랑을 더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가치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